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따릉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악행에 가담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아 때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9절 전에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만은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된 것이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웠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난 뒤에 노아의 행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수치를 계산해 본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120년간에 걸쳐서 만든 것이 방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삶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노아와 가족들도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일하는 것들의 중심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 방주 짓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방주 짓는 재료를 샀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게 되면은 방주 짓는 일에 모두가 가담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오로지 방주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었겠습니까? 그 재미난 세상에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그 사회가 미개한 사회가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된 사회였습니다. 얼마든지 재미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직장만 갔다 오면은 방주 지으러 가고 또 돈만 벌면 방주 있는 재료를 갖고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사람들, 바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삶을 방주 짓는 데 온갖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모든 노아의 가족들은 가인의 후손에 볼 때는 바보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바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바라볼 때, 저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바보들이 다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릴까?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바보들의 행진을 할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먼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되고 그 뒤에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우리의 뜻에다가, 우리의 생각에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에 맞추려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걸어갔던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보들의 행진을 하며 축복된 은혜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날마다 돈을 벌고 시간이 나오면 방주 짓는 일에 그 투자한다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짓들을 노아와 노의 가족들은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영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 의로운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바보 같은 행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독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